할렐루야. 여러분들 뵈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죠? 우리 앞뒤 사람 같이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그 옆에 있는 분한테 꼭 이 얘기를 해주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외간 남자는 안 되고 외간 여자도 안 되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 아니면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역자들 한번 인사 한번 더 나눕시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존경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귀한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를 우리 그 목사님들 보면서 참 젊은 목사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3년 전에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시고 그런데 항상 그 감사한 게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정말 곤고하고 아플 때 이럴 때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내가 성장하고 내가 컸어도 내가 정말 어려운 시기, 내가 정말 아픈 시기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주변에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된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성격이, 인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자를 참 잘 만났어요. 아멘? 그렇죠. 거기다가 또 우리 목사 열정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한전 뵐 때마다 열정이 있어요. 자주 만나서 교제하기도 하고 식사하기도 하지만 늘 제가 이렇게 정말 이 젊은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겠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또 토요일마다 이렇게 부흥회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 맞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함께 모여서 은혜 나누고 식사하고 한다는 게 이건 대단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이라는 것이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뭘 봤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야. 목사님 내가 갑자기 암덩어리에 떨어졌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뭐냐면 이렇게 작은 일에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우리에게는 대단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더 나눕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좀 기다리면서 살자.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지만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살자.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기다리면 뭐가 온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웃으면 복이 오고 기다리면 축복이 온다. 할렐루야. 이 복하고 축복하고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은요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상의 복이 더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복이 더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런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면 모두가 잘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륜을 많이 쌓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곤고하고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대부분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기다려라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힘들 때 우리가 이런 말 참 많이 썼죠. 어떤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고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사업장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 때 어떤 말 많이 썼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썼던 말이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일까요?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역시 여러분 똑똑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섭리는 누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지만, 때로는 절망도 겪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어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또한 어떻게 하리라? 지나가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과 나는 누구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뜻을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늘향기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다림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야.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큼 또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큼 특효약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돌아온 탕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님, 나에게 이제 물질을 주십시오. 나에게 재산을 주세요. 그러고선 그 재산을 가지고선 다 나가서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썼을까? 재산을 가졌으면 참 잘 써야 되는데, 돈을 가졌으면 참 잘 써야 됐는데, 그죠? 여러분 같았으면 돈이 있었으면 잘 쓸 거예요? 아니면 잘 못 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같았으면 돈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헌금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돈이 있었으면 이웃을 돕고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복권 제발 당첨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반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어디다 썼어요?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더라 그러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친구가 많았죠. 돈이 많을 때는 여자도 많았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남는 게 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친구가 많이 붙었더라. 그런데 내가 실패할 때는 다 어떻게 됐더라? 다 떠나갔더라. 남아있는 분은 누구셨어요? 남아있는 분은 누구셨어요? 그렇죠, 주님이셨어요. 어쩔 때는 남편도 떠납니다. 어쩔 때는 아내도 떠나가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 하나가 아주 오래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그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이혼해야 되겠어요. 왜요? 서류상 이혼이라도 해야 우리가 살아갈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 뭐라 그랬을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혼해! 이혼하지 마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혼하지 마세요. 서류상으로도 이혼하지 마세요. 이혼하면 멀어집니다. 근데 사업이 실패하게 되고 힘이 드니까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서류상이라도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15년이 흘렀습니다. 회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권력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니까 다 떠나가는,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떠나가는, 이제는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지엄요매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열심히 기다립니다. 하루는 언덕길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하루는 들에 가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그 아들이 지금 실패하고 낙심해서 실패하고 지금 지엄면면을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는가? 왜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시대는요 아마 인터넷도 없었고 SNS도 안 하고 전화도 없어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망했던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의 소식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복음 15장 2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이야기는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고는, 그리고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선 그 아들의 입 맞추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아들이 실패하고 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엽 열매를 먹고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는, 여러분 같아서는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이제는 찾아가야지. 아들아, 내가 너의 자를 다 용서하느라 너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빨리 집으로 돌아와. 그리고는 그 아들을 오히려 데려왔을 거예요. 자, 데려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들은 정신을 차렸을까 못 차렸을까? 차렸을까요 못 차렸을까요? 정신을 못 차렸을 거예요. 아들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있다가 내가 줄여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서,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면 그 아들은 성실한 아들이 됐을까요? 아니면 다시 탕자가 됐을까요? 다시 탕자가 될 일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성경은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행복한 것으로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곧 뭐냐면,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다리면 주의 영광이 있고, 기다리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기다리면 우리의 미래가 더 밝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애가서는, 애가라 그러잖아요. 눈물의 노래다, 눈물의 시다, 눈물의 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하게 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앞으로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해야 될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범죄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리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70년 동안이나 이제 앞으로 종살이를 시킬 건데, 그 종살이를 시키는 것에 대한 아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70년 동안 기다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의 고향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0년의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월이 짧은 시간일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요. 때로는 곤고하고 아픈 일도 있지요.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하고 살아야 되나요? 기다리고 살아야 돼. 누구를 기다리고 사나요?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야 돼. 무엇을 기다리고 사나요? 주께서 해결하시도록 기다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뭐라고 얘기하나요?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 그리고 구하는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아멘.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 네 가지 표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문맥상으로 보니까 선하다는 건 첫째는 뭐냐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아멘.
기다리는 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응답하신다. 둘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셔요. 여러분의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 첫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둘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리고 셋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벌써 세 가지 나왔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응답하신다. 둘째는 뭐라고요? 도우신다. 셋째는 뭐라고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크게 위대하신 하나님.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다리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걱정하거나 놀라거나 숨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기보다 기다리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올해 첫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아마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응답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다리기를 잘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자, 기다리기를 잘하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해야 우린 기다리기를 잘할까요? 첫째는 뭐냐면 지치지 않는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라고요? 지치지 않는 확신. 지치지 않는 확신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구원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구원의 큰 사랑을 경험하지요.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대단한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단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 중에 제일 대단한 확신, 보지 않고도 믿는 확신, 그 확신이 뭘까요? 뭘까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죠?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봤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영화에서 봤어요. 예? 우리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죠. 주님이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봤어요?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아멘. 뭐예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내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지치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가 100% 응답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가 100% 응답되어져요. 왜 응답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여러분들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첫째는 여러분의 기도가 대단해서 응답되어진다. 둘째는 끝까지 기도하니까 응답되어진다. 뭘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의 기도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치지 않는 확신. 에베소서 3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과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누구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 내가 지금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 누구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때로는 여러분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과 고통은 다 누구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돌아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기도가 없습니다. 아멘.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끔은 사람 뒤를 돌아봐요.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지 않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지금 나의 삶이 여기까지 복을 누리고 살아간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나는 아직도 기도의 응답 다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을 나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응답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담대함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기를 잘해야 돼요. 기다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지치지 않는 확신. 두 번째는 여러분, 기다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다리기를 잘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할 때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아마 목사님과 상담할 때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어떤 말씀일까요?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것보다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께 상담을 갔더니 목사님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을 듣습니다. 남편이 이렇고 이렇고
삶이 이렇고 인생이 이렇고 사업이 이렇고 내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딱 하시는 한마디 말씀이 기도하세요. 어떤 아내가 남편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혼내주세요. 우리 남편 혼내줘야 좀 정신 차릴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딱 한마디 하셨대.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기를 잘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우리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36절부터 44절까지인데 한번 쭉 한번 그냥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이제 결론을 맺습니까? 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정말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 그리고 또한 통성으로 기도하느냐 방언으로 기도하느냐 묵상 기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정말 기도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를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기도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산기도도 많이 갔습니다. 예전에 산기도 얼마나 좋았나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달을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가 얼마나 좋았나요? 그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어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 기도에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내 뜻, 내 생각, 내 결론, 내 응답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를 정말 잘하려면 기도한 대로 움직이세요. 주여, 내가 기도한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과 내가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기도한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신 것에 삶 주신 대로 살고 주께서 내게 기도하기로 원하셨던 것에 거기에 응답하면서 주여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울러서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지치지 않고 기도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장. 오늘 제가 말씀을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새벽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졸릴까 봐 말씀을 좀 많이 읽자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매칭이 됩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고 많은 예화 중에서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의 하소연을 귀찮아서 들은 것처럼 너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귀찮아서라도 어떻게 한다? 들어주겠다. 들어주겠다라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 여인이 밤낮으로 괴롭힐 것 같으니까, 야 이제 귀찮아서 안 되겠다, 내가 빨리 들어주고 그리고 손 들어주고 내가 말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편히 잠을 자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에 주님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소리에 주님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꼭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교회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주의 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능력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교회는 날마다 든든히 서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3년 됐다고요, 목사님.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엄청난 성장을 이뤄나갔고 지금도 엄청난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향기교회를 이끌어 주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뤄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향기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그리고 믿는, 확신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이라는 소리가 제일 반갑죠? 그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다리기를 잘 하려면 현실을 보기보다 미래를 보십시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울 때 있어요. 사업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한 생업의 어려움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요즘에는 뭐 대출 받아갖고 집 샀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앓음을 하는 사람들이 참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픔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고통밖에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주 부드럽게 얘기합시다. 이럴 때는 너희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누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여러분과 나의 삶의 평안입니다. 평안이요 내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는 축복을 우리는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미래는 세상에 대한 소망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미래의 축복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는 덧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는 밝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미래는 밝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미래는 밝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며 사십시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희망이 생기죠. 이제 더 큰 희망,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게 더 큰 희망이야. 그죠? 자,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기를 잘해야 돼요. 그 기다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첫째는 확신을 가지십시다. 아멘.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그 기도가 언제까지?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미래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그리고 또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이선희 목사님과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울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향기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향기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하늘향기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들 위에, 사랑하는 후손들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